요즘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공감이 닿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도무지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주님은 제게서 사람을 다 데려가셨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의로 외롭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사람을 떼어놓는 일입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소리, 관계의 기대에서 잠시 떨어뜨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로 쫓겨나 아무도 없는 미디안의 땅에서 양을 치던 그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였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시간이지요. 사람이 떠나가고 계획이 무너지고 혼자가 된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나를 좀 보겠니?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날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광야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의 외로움 한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신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위로에 기대지 못하도록 때로는 사람을 거두십니다. 관계를 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잠시 숨기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자신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5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외롭고 곤고하오니 나의 근심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로움을 통해 그를 다듬으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을 징벌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초대입니다.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만남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혹시 지금 너무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어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두렵지만 그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앉아 계십니다.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당신을 깨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외롭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고 계신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외로움을 잘못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관계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면 이제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건가요? 그렇게 묻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십니다. 사람의 눈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잠시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쓰시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람들의 영웅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땅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로움 속에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며 하늘과 바람과 침묵만이 친구가 되어 주었지요. 그 긴 외로움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모세의 교만을 벗기고 순종의 마음을 심으셨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당신의 위로를 대신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오랜 세월 아이를 얻지 못한 채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있었지만 그 사랑은 그녀의 상처를 덮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통해 그녀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 외로움을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말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께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과의 다툼, 가족의 분열, 도망자의 삶.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의 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아온 자존심, 사람에게서 얻은 신분과 재산,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날 무렵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외로움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의지하던 마음을 거두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태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로 채워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고요한 외로움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다만 너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잠시 숨겼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닿으면 외로움이 감사로 바뀝니다. 눈물은 기도로 변하고 침묵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듣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이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 사람만이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재창조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시 세우십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버림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쓰시기 위해 지금도 그 고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결코 끝없는 고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끝날 때 언제나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킬 관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비우신 후에야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 전에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관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동역의 관계. 그런 만남이 외로움 이후에 찾아옵니다. 성경 속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완전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듯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다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이자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의 끝에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 만남은 위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닌 사람의 통로를 보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줄 누군가, 당신의 기도를 함께 들어줄 누군가,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걸을 누군가. 그런 사람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자기만의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루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젊은 여인. 그녀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철저히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로움 끝에 보아스를 보내셨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루스는 그를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루스의 고독을 사용해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외로움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연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외로움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비로소 그 만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사람을 거두어 가실 때 그건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새 관계를 주시기 위한 공간 비우기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관계의 질을 바꾸십니다. 이전의 관계가 위로를 위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사명을 위한 관계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관계,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광야의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만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도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홀로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찾아와 사울에게 손을 얹는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고립시킨 후에야 우리를 다시 관계 속으로 이끄십니다. 다만 그 관계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외로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만남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을 세우시고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외로움이 끝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사명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깨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누군가를 살릴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지나온 외로움, 그건 단지 개인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위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버림받은 사람만이 버려진 이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외로움을 통해 이 세상 누군가를 위로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고 홀로 남겨졌으며 많은 이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에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고린도서, 빌립보서, 디모데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립의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외로움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침묵의 밤을 통해 누군가의 새벽을 여십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해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훗날 왕을 깨우고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그 외로운 감옥이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음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나온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아파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 흘리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당신이 아팠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눈물을 헛되이 흘리지 말아라. 그 고독은 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외로움을 누군가를 감싸는 따뜻한 담요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순환, 은혜의 계보입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사용해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로움 또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복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낮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늘 낮고 깨지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외로움을 사용하소서. 이 고독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로 사명입니다. 외로움이 끝나는 지점은 바로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시간을 사용해 당신을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견뎠던 모든 순간이 이제 누군가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실 것입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너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외로움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외로움을 사용하소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한 기도가, 한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당신을 통해 또 한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